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와서 모두 굽혀 경배해 신령과 진리로 순결하신 주님 거룩한 존전에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주의 영광 앞에 주의 영광 앞에 잠잠해 주의 빛 비치네. 거룩한 불 태우시며 영광의 관 쓰네. 주 영광 찬란해 빛 되신 우리 왕 주의 영광 앞에 잠잠해 주의 빛 비치네. 주의 능력 앞에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 역사하시네. 죄사하고 치유하시는 놀라운 주 은혜 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 역사하시네. 저마다 복된 소식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시며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아들 예수님의 음성을 친히 들려주십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아멘. 모든 영광과 찬송을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지난 반년의 시간은 물론 6월 한 달도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살았습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 병들 때나 건강할 때,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든지 주님이 우리 곁에 서 계시고 힘과 능력, 용기를 더해 주시니 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마다 아름다운 모습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드리오니 영과 진리로 드리는 우리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 주옵소서. 온 마음 열어 우리 중심에 주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또한 주님이 보내신 곳에 나아가 아버지 하나님의 뜻 이루며 살기 원합니다. 우리 삶의 주인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 드립니다. 아멘.
홀로 한 분 하나님께 천하 만민 경배하라. 만국 왕을 다스리고 온 세상 만민 기르신다. 만국 왕을 다스리고 온 세상 만민 기르신다. 독생성자 예수님께 모든 죄인 회개하라. 세상 만민 구원하고 놀라운 은혜 베푸신다. 세상 만민 도원하고 놀라운 은혜 베푸신다. 보혜사 성령님께 모든 삶을 맡기어라. 말씀으로 도우시고 죄악을 이길 힘 주신다. 말씀으로 도우시고 죄악을 이길 힘 주신다. 아멘. 사도들의 신앙 고백을 따라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은 나에게 들어오셔서 나와 더불어 먹기 원하시지만 나는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며 말씀하시는 주님을 외면할 때가 많았습니다. 우리 연약함과 허물을 주님께 침묵으로 고백하며 용서를 빕시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연약한 우리 마음을 살피며 용서를 구하는 우리를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시며 옛 선지를 통해 용서의 말씀을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노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한요한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힘되신 아버지 하나님, 허물로 죽은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게 하신 우리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성령이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상처와 아픔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통해 들려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영과 육신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마음으로 품게 하시며 소망의 주님을 알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장순영 목사님에게 주님 함께 하셔서 말씀의 능력 주시며 많은 일들을 감당하고 모든 일들을 처리할 때 주님 지혜 주옵소서. 지치지 않게 주님 건강 허락하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의 치유를 위해 간절히 주님께 간구합니다. 2차 항암을 마치고 3차 항암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주님, 목사님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한다고 주님 말씀 주셨사오니 주님 이 시간 담임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시고 목사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구토와 복통, 식욕감퇴로 인해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손으로 치료하여 주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이 그립습니다. 저희들이 주님께 부르짖사오니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 고쳐 주옵소서. 목사님을 통한 선한 영향력이 살아 숨쉬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모님과 가정에도 위로함 주셔서 모든 치료 과정 속에서 치유의 주님을 체험하게 주님 도와 주옵소서. 코로나19가 멈추지 않고 세계 곳곳에 아직도 만연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 속에 저희들 살고 있습니다. 많은 희생과 애통과 상처가 있고 불안과 초조, 심지어 불신의 풍조가 사회를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주님, 주님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와서 철저히 회개합니다. 저희들이 힘으로는 극복할 수 없사오니 저희들이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보혈의 권능과 능력, 십자가의 힘으로 코로나19에서 속히 벗어나게 주님 도와 주옵소서. 예배가 완전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백성들이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뻐하며 함께 기도하고 주님의 성전에서 함께 호흡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원로 목사님을 비롯한 강석의 믿음의 어르신들을 주님 보살펴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의 성전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 주님께서 하시오니
주님의 손길로 동행하여 주시고 건강함으로 지켜 주옵소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들 하나하나 주님께 올립니다.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가정에 어려움들 있습니다. 직장과 사업에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취업과 진학에 초조해하고 있습니다. 병석에서 치료받고 있는 강소 식구들의 울부짖는 소리 있습니다. 우리의 형편을 잘 아시는 주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기도 제목들이 하나하나 응답받게 하시며 병석에서 일어나게 하시며 주님 앞에 나와 기쁨의 눈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각 선교지에서 주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 묵묵히 헌신하는 선교사님과 미자립 교회 목사님들, 이 어려운 시기 주님 함께 하셔서 상한 마음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게 하시며 건강함으로 지켜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치료다 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올립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은혜와 사랑이 한량없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상반기의 삶 가운데서도 또 이 한 달, 6월 한 달도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그 은혜에 힘입어서 오늘 귀한 성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수 있음에 감사드리고 또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 시간엔 특별히 하나님 사랑하시는 강사족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힘입어 삶의 자리에서 수고하여 얻은 열매를 예물로 가지고 나와 하나님께 올려드리옵나니 이 예물을 기쁨으로 받아 주옵소서. 예물 속에 담겨진 우리 강사족들의 눈물과 정성, 헌신, 그 땀방울을 보옵시고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예비하신 신령 은혜들을 한없이 부어 주옵시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물질 때문에 어려움이나 시험 당하지 않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혹여나도 이미 부어주신 그 은혜와 모든 충만한 좋은 것들 누리며 나누는 삶 살게 하여 주시되 헛된 것에 새어나가지 않도록 우리 마음과 그 모든 삶을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그 영광과 이름이 더욱 드러나게 하여 주옵시고 꼭 필요한 일에 아름답게 잘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로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강사역들의 모든 삶을 주님 앞에 딱 드립니다. 혹여라도 재정적인 문제, 관계 아픔을 안고 살아가는 강사족들, 무엇보다 육신의 질고로 인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기다리는 우리 강사족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며 어루만져 회복시켜 주옵시고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실 그 새날을 속히 만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앞서 귀한 담임 목사님 3차 항암치료에 이제 들어가려 준비 중에 계십니다. 세임 주옵소서. 능력 더하여 주옵소서.
이미도 우리 간구하고 있는 것처럼 온 심령, 우리 목사님의 온 심령과 또 안과 밖을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옵시고 그 보혈이 흐르는 곳마다 모든 악한 암세포들이 다 녹아 없어 소멸되게 하여 주옵시며 건강한 세포들은 힘을 내어서 목사님을 일으켜 세워 주옵시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주시고 이렇게 회복시켜 주셨다고 하는 고백들이 목사님과 우리 모든 강사역들에게 나타날 수 있도록 고백할 수 있도록 큰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치료받는 모든 것에 효험 있게 하여 주옵시고 부작용들 고통들 찾아올 때마다 주님께서 차단시켜 주옵시며 진정되도록 주님께서 은혜의 팔로 붙들어 주옵소서. 곁에서 간호하고 돌보시는 사모님과 가족들 또한 함께 이 시간을 함께 보내고 있는 우리 강사족들 마음을 어루만져 위로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세임과 능력으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짧은 한 시간 성령 하나님 충만히 역사하여 주시고 혹여라도 어두운 곳에 방해치 못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부탁드려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상반기 삶도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지내고 또 7월을 이렇게 또 하반기의 삶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매월 마지막 주와 또 새롭게 맞이할 첫 주 이렇게 두 주에 걸쳐서 예배위원이 주보에 이렇게 기재되고 나갑니다. 그래서 꼭 우리 강사들께서는 확인해 주시고 미리부터 기도하며 준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마음을 기울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서로 이렇게 또 알려주시고 함께 이렇게 준비함도 좋겠습니다. 오늘 3부 예배 후에는 정기당회 진행하고요. 담임 목사님은 조금 전 함께 우리가 기도한 것처럼 이제 3차 항암 치료에 들어가시게 됩니다. 하루에 이렇게 모든 어떤 검사나 그런 치료 과정들을 이렇게 하는 게 너무나 이렇게 지치게 하고 힘들게 하여서 이렇게 월화 두 번에 걸쳐서 검사하고 또 치료하는 이런 과정으로 또 나아가게 되십니다. 기도하시면서 이제 주변 산책하고 계시고요. 역시나 목사님 또 뭐 치료에도 전념하시지만 여기 계신 우리 강사역들 한 분 한 분을 마음속에 또 품고 계시고 이렇게 또 이렇게 마음 기울이면서 나아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함께 지금도 물론 해주고 계시지만요, 함께 마음 기울여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한 주간 또 이렇게 목자님들 또 목원분들 이렇게 함께 협조해 주셔서 이렇게 오늘도 예배가 은혜롭게 잘 드려질 수 있도록 이렇게 이끌어 주심에 이렇게 될 수 있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역시나 목원들은 우리 목자님들에게 그리고 목자님들께서는 매주 화요일까지 송바울 목사님에게 이렇게 보고를 해주시면 좌석 배치까지 이렇게 잘 진행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우리 이석자 집사님께서 지난번에 녹내장 수술을 하셨는데요. 오늘 이렇게 예배에 참여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잠깐 격려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석자 집사님 어디 계실까요? 예, 이쪽 중간에 계시는데요.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함께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난 한 주간도 삶의 자리에서 또 사명의 자리에서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영상으로 참여하신 분들은 곁에 있는 가족들과 서로 수고 많았다고 고생 많았다고 나누어 주시고요. 또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앞뒤 옆으로 서로 보시면서 서로 축복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0장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16면쯤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찬양한 후에 김길대 권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인간의 의식과 존재가 형성되는 데 있어서 누구를 만나서 무엇을 듣고 무엇을 보느냐는 주요한, 또 때로는 결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는 누구를 만난 사람입니까? 또 그가 만난 사람에게서 무엇을 듣고 무엇을 봅니까? 특별히 그리스도의 제자는 자신이 따를 스승을 자기가 택하지 않고 스승이신 그리스도에게 택함받은 사람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에게 부름받은 제자는 그리스도를 듣고 그리스도를 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예수님의 나와 또 우리의 나가 이렇게 서로 만나서 화해를 이루어야 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곧 검과 십자가가 이렇게 분리된 삶이 아니라 하나 되고 연합하는 삶입니다. 주님이 앞서 보여주시고 바울 사도가 증거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제자된 우리는 나 자신에 대해 날마다 죽음으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야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며 또 무엇보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저와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는 삶입니다. 날마다 죽는 삶은 분명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 곁에 함께 계셔서 친히 새 힘과 감당할 능력 그리고 용기를 날마다 공급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하신 말씀 그 마지막 부분 결론입니다. 본문 말씀을 예수님의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보면
상 받을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상을 받게 될 후보자는 누구입니까? 주님께로부터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아니라 그 제자들을 영접한 사람, 곧 그리스도의 제자를 맞아들인 바로 그 사람이 후보자가 됩니다. 또한 그들이 받을 상의 내용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선지자를 선지자로 여기고 그를 맞아들이는 사람은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며, 의인을 의인으로 여기고 그를 맞아들이는 사람은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무엇보다 그리스도의 제자를 제자로 여기고 그를 맞아들이는 사람은 그가 반드시 상을 받을 것이라 약속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내용이 이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제자들이 아니라 제자들을 만나게 될 사람들에게 필요한 말씀이 아닐까요? 제자들은 어떠한 일을 했습니까? 제자들은 주님께 우선 보냄을 받았고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이렇게 복된 소식을 전합니다. 또한 주님이 주신 권세와 능력으로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고 귀신을 쫓아냅니다. 이러한 일을 합니다. 보냄받아서. 그러니까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무슨 엉뚱하고 나쁜 일을 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은 바로 이러한 제자들에게 무엇라 말씀하고 계시나요? 오히려 예수님 자신으로 인해서 앞으로 너희들이 그곳에 나아가 만날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그들이 너희들을 잡아다가 공회에 넘기고 회당에 끌어와서 채찍질 할 것이라고 그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수고한 제자들이 받을 상, 그 상에 대한 말씀은 없습니다. 물론 나중에 베드로가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예수님께 이렇게 여쭈었는데 그때 대답해 주신 내용은 이러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였다. 보십시오.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선생님을 따라왔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받겠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새 세상에서 인자가 자기의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고 만물이 새롭게 될 때에 나를 따라온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할 것이다.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녀나 논밭을 버린 사람은 100배나 받을 것이요 또 영생을 상속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께서 그러면 어찌 이러한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셨을까? 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신 의미가 무엇인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찾아보아야 하겠습니다. 한 번은요,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그 갈릴리 그 북쪽 지역인데요, 갈릴리 그 최북단에 가면 헤르몬 산이라고 있습니다. 그 헤르몬 산 근처에 위치한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그 지역에 이렇게 가셨는데요, 거기서 제자들에게 갑자기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물으십니다. 얘들아,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자 제자들이 대답하지요. 세례 요한이요, 엘리야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분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제자들의 대답을 들으신 주님이 다시 물으십니다. 야,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하지요.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유명한 고백이 이때 나옵니다. 예수님이 자기 존재와 정체성에 대해 어떤 내적인 고민을 하셨는지는 저와 여러분은 알 수는 없지만 생각은 해볼 수는 있겠지만요. 우리는 예수님의 자의식과 관련하여서 성경에 기록된 여러 사건들과 그 말씀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어떤 거룩한 작업이라고 해야 할까요? 이러한 일은 정말 중요하고 필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요, 제자된 저와 여러분이 따르고 있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 제자된 저와 여러분이 따르고 있는 스승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시지 않으셨겠지만 혹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 누군지도 모르고 맨날 고민하고 맨날 방황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지요. 그러면 그분을 스승이라고 여기면서 따르고 있는 제자들은 누구입니까? 또 오늘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래서 정리하면 예수님의 이러한 자의식은, 이러한 관계된 사건들과 그러한 말씀들은 그리스도의 제자인 우리에게 이렇게 흘러 들어와서 우리의 자의식을 형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러한 자의식과 관련된 사건들과 그 기록들을 성경에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소리, 곧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정말 자주 들으셨습니다. 세례 요한을 통해 세례 받으실 때 어떠한 음성이 들려왔나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또한 변화산에 계실 때 구름 속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또한 자주 홀로 아버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시면서 그 주시는 말씀을 자주 계속 들으셨으리라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내용을 가지고 정리하면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쁨이십니다. 하나님의 기쁨.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선언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특히나 요한복음에 선명하게 나타나 있는데요. 많이 들어보셨던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자기 선언 7가지 그 내용이 요한복음에 이렇게 펼쳐보시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며 생명이다. 나는 길이며 진리이고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비유적으로 예수님께서 표현은 하셨지만은 이 말씀하신 내용에 담겨 있는 핵심은 생명입니다. 따라서 이 두 번째 내용으로 정리할 수 있는 내용은 우리 주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내용은요, 예수님을 만난 그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한 내용들, 예수님을 이렇게 알고 이렇게 고백한 내용들이 종종 이렇게 발견이 되는데요. 여러 사람들이 랍비라고, 예수님을 랍비라고 부르고 선생님 또는 선지자, 주로는 주로 선생님이라고 많이 불렀지요. 그래서 선지자 또는 그 예수님 또 입성하실 때 그 무리들이 뭐라고 불렀습니까?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그런 고백도 있었습니다. 또 그 백부장, 그 십자가 밑에서 그 아래에 있었던 백부장도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고백도 있었고요.
두 명만 제가 언급을 하면요. 마르다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리아의 언니 마르다입니다. 주님은 세상에 오실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습니다. 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 도마는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내용을 가지고 정리할 수 있는 내용은 저와 여러분의 스승이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구주이십니다. 이렇게 세 가지 내용을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오늘 본문에 기록된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에 의하면 40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세상으로 보냄받은 존재라 하십니다. 다시요. 예수님 자신도 이렇게 제자들을 세상에 이렇게 보내시는데 그에 앞서서 예수님 자신이 먼저 하나님께로부터 세상으로 보냄받은 존재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보냄받으신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하나님 말씀과 그 뜻을 풀어서 가르치시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쳐 주셨습니다. 무엇보다 궁극적으로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이 세상에 자신을 보내신 이유를 이렇게 밝히고 계시는데요. 기록에 의하면 예수님은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3번 말씀하십니다. 그냥 흘러가듯이 그냥 말씀하신 게 아니라 눈을 쳐다보시고 그들 앞에서 분명하게 3번 말씀하십니다. 나는 사람들의 손에 죽어야 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손에 다시 살아나야 할 존재이다. 할렐루야. 사람들의 손에 반드시 죽어야만 하고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의 손에 다시 살아나야 할 존재이다. 그런 메시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제자로 택하시고 부르신 스승 예수 그리스도는 제자를 포함한 온 세상을 위해 그들의 손에 의해 죽고 하나님의 손에 다시 살아나신 바로 그러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자의식과 그에 따른 사명이 정말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냥 지옥 가지 않게 열심히 도 닦아라 이렇게 말하는 이들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자신이 친히 길이 되며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는 일은 오직 예수님에게서만 발견할 수 있는 유일한 사건입니다. 할렐루야. 어느 누구에게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자의식에 대해서 이야기할 시간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스승이신 그리스도에게 택하여 부름받은 제자입니다. 또한 신령한 권세와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라고 세상에 보냄받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보냄받아 세상에 나아갔을 때 어떤 사람들은 보냄받은 우리를 또 복음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을 선지자로 대하고 또 어떤 사람은 의인으로 여기며 또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제자로 맞아들일 것입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처럼 또한 그들에게는 각각에 맞는 상이 주어질 것이지요. 그런데 한편 처음부터 주님이 제자들에게 예고하시며 말씀하신 것처럼 대부분 또는 어떤 이들은 이 제자들 그리고 오늘 이 시대에 그리스도의 제자들인 저와 여러분을 반대하며 대적할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마귀는 물론이고 우리의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
심지어 나 자신조차도 당신 같은 사람이 무슨 선지자야? 무슨 의인이야? 무슨 제자고 무슨 성도야? 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자격도 안 되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잘 살펴보시지요. 그리스도의 제자인 내가 만약에 나라는 사람이 어떠한 존재인지 증거하려 하고 내 말을 전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자는 그런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겠지만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제자인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생명이며 복음이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그분이 약속하신 말씀을 저와 여러분은 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의 다른 그 어떤 누군가의 인정보다도 나를 택하여 부르신 주님은 그 주님이 사람들에게 저와 여러분을 선지자로 보내셨고 의인으로 보내셨으며 그리스도의 제자로 보내셨습니다. 결정적인 내용 한 가지를 주님이 또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조금 전에 눈으로 살펴보았던 40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0절 말씀입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제자를 맞아들이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맞아들이는 사람이고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셔들인 사람은 그리스도를 보내시니 곧 아버지 하나님을 그 중심에 모셔들인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요. 이 말씀에 의하면 지금 저와 여러분은 중요한 지점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일이 없어야 하겠지만 자칫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이 그 신약시대에 나타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서 보이는 그러한 잘못들을 반복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 서기관들이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다른 이들을 보기 전에 그리스도의 제자인 저와 여러분, 나 자신을 면밀히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맞아들임은 이제는 그들의 일이 아니라 그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며 주님을 맞아들이는 사람들, 그들의 일이 아니라 이제는 저와 여러분의 일이 되는 겁니다. 이제는 나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아니, 그리스도의 제자인 저와 여러분의 일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전에 나눈 이 내용을요, 용어를 살짝만 달리하고 질문을 해보면 내용이 좀 더 선명해지는데요. 지금 이 시점에서 누구에게 복음이 제일 필요하고 누가 먼저 이 생명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맞아들여야 하겠습니까? 예수님을 안 믿는 나의 남편과 나의 아내일까요? 나의 자녀들인가요? 또 우리의 부모님들과 친지들,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일까요? 물론 복음은 항상 긴박함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하고, 될 수 있으면 속히 이 복음이 그들에게 신속하게 전달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누구보다도 이 생명 복음이 필요하되
절실히 필요한 사람은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영상으로 참여하고 있는 우리 강사들, 저와 여러분입니다. 나는 이미 오래전에 복음을 듣고 믿었는데요. 나는 복음에 대해서 잘 압니다. 신앙생활한 지 몇 년 되었는데요.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매일 듣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들어야 합니다. 복음은 마치 일회용 진단 키트처럼 한 번 쓰고 마는 그런 종류의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오해하지 말 것은 복음에 어떤 능력에 문제가 있다거나 어떤 유통기한이 있기 때문에 그 복음을 계속 들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 복음을 들었고 그리스도 복음을 믿었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있음에도 나의 언어와 행실은 그리스도적이지 못할 때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심령과 삶,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위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살피고 옆으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살펴도 복음적이지 않을 때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때마다 복음을 들어야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내가 이 복음을 정말 복음으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거 나 이미 뗐어. 그 오래전에 뭐 이미 다 들은 거야. 라고 하면서 복음을 복음으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어쩌면 그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지 못한 것 같기도 합니다. 복음을 들을 때 우리 심령과 삶이 예수 그리스도로 형성되고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리스도 예수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을 맞아들인 사람은 복음을 매일 들을 뿐만 아니라 복음의 말씀을 듣고 또 우리 앞에 서두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그리스도를 보며 그리스도를 듣는 것이지요. 그렇게 복음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의 상급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로 여기고 맞아들이는 바로 그 사람은 반드시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 곧 그에게 주어질 상급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러한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고 또 기도 이어가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반주 계속해 주시고요. 우리 합심하여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 품고 다가온 메시지가 있었다면 그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고요. 또 함께 우리 귀한 담임 목사님 이 시간 주님 손에 내어 맡겨드립시다. 생명의 보혈로 덮어주옵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 주옵시며 곧 낫게 하여 주시고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어지는 3차 항암도 넉넉하게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그냥저냥 흘러가듯이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이며 누구를 따르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지 가야 할지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고 알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우리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우리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오직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그렇게 부름받은 자들로서 믿음길 사명길을 끝까지 잘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히려 우리가 들어가는 그 세상 속에서 선을 끼치며 덕을 행하며 또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 어려운 상황들, 여러 교회들이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상황들입니다. 이때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새로운 놀라운 역사가, 아름다운 역사가,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도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며 기도하옵기는 하나님 사랑하시는 귀한 담임 목사님 살려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시는 우리 귀한 담임 목사님 세 번째 항암 치료 이제 들어가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명령하여 주옵시며 다시금 담임 목사님을 이 강단에 세워주시고 우리와 얼굴을 마주대하며 함께 믿음길 사명길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도 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치료하는 것마다 효험 있게 하여 주옵시고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 부작용과 여러가지 아픔들, 괴로움들, 어려움을 주기도 하지만 그것들을 넉넉하게 감당하며 능히 이기며 마침내 하나님께서 어떻게 놀라운 일들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 보여주시는지 우리가 함께 다 목도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도 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가는 길 안전 지켜줄 뿐만 아니라 모든 그 일정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능하신 손길도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간절히 구하옵나니 불쌍히 여겨주실 뿐만이 아니라 구애를 여겨주옵시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생명보혈을 아버지 강같이 넘쳐 흘러 아버지 공급하여 주셔서 모든 완부들이 깨끗하게 치료되게 하옵시고 회복되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도 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기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저희들 놓여 있습니다. 여러 교회들이 아픔을 겪고 어려움 중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도 그 한복판에서 믿음 지키며 이렇게 힘겹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러나 한순간도 우리 주님, 우리 곁을 결단코 떠나신 적이 없으시오니 여전히 우리 곁에 함께 서 계셔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걸음을 지키시고 인도하신 줄로 믿사옵나니 오늘도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는,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 분명한 자식과 정체성을 가지고 믿음길 사명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도우시며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의 여정에 참여하는 우리들, 또 이 가운데 앞서 계신 우리 귀한 담임 목사님,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긍휼을 더하여 주옵시며 저희들 또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생명 보혈을 덮어 주옵시고 온 심령 혈관 구석구석에까지 그 보혈이 흘러 들어가서 모든 악한 것들은 다 소멸될 뿐만 아니라 건강한 세포들은 힘을 얻어서 우리 목사님을 일으켜 세울 수 있도록 큰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 또 네 번째 맞춰진 그때 귀한 소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목사님과 함께 하신 뿐만 아니라 우리 강사역들에게도 응답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 하나님의 사심과 하나님이 어떠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셨는지 우리가 함께 속히 그날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곁에서 간호하고 돌보시는 사모님, 또 함께하는 가족들,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은혜와 그 위로함으로 더하여 주옵시고 지쳐 쓰러지지 않도록 날마다 붙들어 주시고 도우시며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강사들도 이 시간에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삶의 처소에서 또는 성전에서 눈물 뿌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사오니 우리를 받아주옵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뜻하신 바 아름답고 놀라운 일들을 나타내 보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의 삶은 물론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역사 이루어질 줄 믿고 기대하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의 말씀 함께 받겠습니다. 하나님 자녀인 강사족 여러분, 이제 하나님 말씀을 품고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주님을 맞아들인 사람으로 삶의 예배에 승리하십시오. 아멘. 이제는 우리 위하여 모든 것을 아낌없이 다 내어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랍고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날마다 도우시는 평강이 오늘 말씀을 따라 주님을 모셔드린 자로 믿음길 사명길을 끝까지 걸어가기로 다짐하고 결단한 우리 모든 강사족들과 그 가정 위에, 하나님 사랑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과 그 가정 위에, 코로나19 상황이지만 일상을 또 조금씩 살아나가려고 나아가는 이민족과 열방 도처의 사람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